본문이 레위기 18장인데 왜 17장을 본문을 읽느냐? 제가 원래 레위기 17장 건너뛰고 18장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에 우리가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다시 1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예고된 귀절과 본문 제목이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것은 우리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선지 해장국과 보신탕을 먹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피를 먹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보신탕에 관한 문제도 결국은 이것이 목매어 죽인 짐승이라. 그래서 피가 고기에 배어야 맛이 좋다. 이래가지고는 그것이 피 먹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신탕을 먹거나 혹은 선지 해장국을 먹거나 할 때에 선지 해장국을 먹는 사람도 내가 이것을 먹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개념이 분명히 서 있지를 않고요. 또 안 먹는 사람도 내가 예수 믿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하나의 율법이 돼서 이걸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건가 하는 개념이 분명히 잡혀있지를 않습니다. 먹는 사람도 꺼림직하게 먹고 안 먹는 사람도 또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고, 이런 문제는 외국 사람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선지 해장국 잡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 안 잡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잡수시는 분도 계시죠? 예, 손 내리세요. 우리가 압도적 다수가 선지 해장국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선지 해장국, 이 소피 먹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요. 군대 가니까 군대에서 선지 해장국을 밥으로 줍디다. 그거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먹어야죠. 그래서 이제 먹게 됐는데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7번이나 나옵니다. 피를 먹으면 하나님이 백성에서 끊어놓으실 것이다.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하는 너무나 무서운 경고와 함께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레위기에만 7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구약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로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먹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시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피를 안 먹었고 이방인들은 피를 먹고, 그러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그 문제 때문에 문화적으로 걸리적거리니까는 지금 야고보가 일종의 정치적인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를 먹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목매어 죽인 짐승도 묻지 않고 먹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레위기 17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레위기 17장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17장은 일종의 전환장입니다. transitional chapter라, 전환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주로 제사나 제사장이나 혹은 제사의식이나 제물이나 이런 공적인 거룩성에 관한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Public Holiness, 공적인 거룩성의 율법이라. 그러나 18장 이후로부터는 주로 개인적인 성결, 사적인 거룩성, Private Holiness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레위기 17장은 짐승의 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기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기 먹는 문제. 이 규정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먹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고기를 제물을 회막문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다 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화목제로 먼저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가 우리가 계속해서 설계했지만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백성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는 오로지 화목제뿐입니다. 화목제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는 번제단 밑에 다 뿌리고 그리고 기름과 콩팥과 간을 덮은 꺼풀은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여호와께 화제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슴고기와 우편 뒷다리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주고 그 나머지 고기를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먹되 그 고기를 하루 내지 이틀에 다 먹어야 되고 3일을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는 백성들이 소를 잡게 되면 고기 양이 많으니까 서로 나눠서 하루 이틀에 다 먹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2가지는 절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에서 고기를 먹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오늘날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신세진 게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기 잡수시는 분들은 언제나 감사기도 하고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고기 잡수실 때도 감사기도 한번 하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잡수시지 마시고. 그러므로 첫 번째 규정은 고기를 먹고 싶으면 반드시 화목제물로 드린 후에 그 고기를 먹어라 하는 것이고요. 2번째 규정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을 때에는 들이나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반드시 짐승을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이 그를 잡아야 된다. 이것은 뭐냐? 사사로운 도축을 금한 겁니다. 사사롭게 짐승을 죽이는 법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셋째로 이렇게 하지 않고 사사로이 도축을 해서 고기를 제멋대로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부과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4절.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를 죽이시겠다는 뜻입니다. 고기 좀 먹었다고 죽여요? 참 율법고 대단하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고기 먹는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지나치리만큼 엄격하고 가혹한 형벌을 부과를 하셨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 답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7절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전에 왜 사사로운 도축을 금하고 왜 피를 맘대로 흘리지 말고 왜 고기를 맘대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들이 전에 하던 악한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의 습관입니다. 애굽에서 이들이 400년을 살 때에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했느냐? 꼭 그것을 숫 염소에게 귀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고 먹는 못된 습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고기 먹을 때 혹은 밥을 먹을 때 꼭 귀신에게 먼저 드리고 먹는 악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돼지를 먹어도 대가리는 이쁜 거 탁 잘라가지고 꼭 삼신 할머니한테 먼저 드리고 털 깨끗이 닦아가지고는 예쁘게 만들어서 웃는 모습의 돼지 얼굴을 만들어서 그걸로 제사 드리고 사람이 그 후에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이죠. 숫 염소에게 제사 드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그 못된 습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작은 형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단순히 고기를 먹어라 못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상 숭배를 예방하기 위한 법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체질화된 우상 숭배 습관을 치료하고
교정하기 위한 것이 이 목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이처럼 미워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인데요. 추석 명절에 우상숭배에 함께 동참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은 뭐 할 수 없이 차리긴 차리더라도 절대로 그 앞에 가서 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어찌 숫, 염소, 우상, 귀신에게 전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찌 우상에 전하는 거냐, 조상에게 전하는 것이지. 조상님 돌아가셨는데 거기 와 계십니까? 조상님이 와서 그걸 잡수십니까? 잡수신다면은요, 그렇게 시원찮게 차려드려서 되겠습니까? 더 잘 차려드려야지요. 조상님은 돌아가셔서 그 음식을 못 잡수십니다. 그것은 저들이 다 먹으면서 조상에게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므로 그것은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참 미워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명절에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뭐냐? 두 번째 의문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된다면은 성막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있겠지만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런 고기를 전혀 먹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은 야채만 먹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는요, 성막 주위에 다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런 문제가 드디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신명기 12장 21절.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희 각 성에서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 멀다. 그럴 때는 각 성에서 짐승을 잡아서 각 성에서 먹되 단지 피는 먹지 말고 다 땅에 쏟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배척하고 그리고 신앙의 구심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구심점을 삼아라. 우리는 명절을 당하여 언제나 우상들과 싸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었지 귀신에게 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우리의 신앙의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교회에 내리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구심점을 삼아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뿌리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뿌리를 탁 내리시고 구심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17장 1절로 7절까지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8절로부터 12절까지는 피의 사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피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우선 이 규정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화목제 이외에 다른 제사를 드린 사람, 번제라든가 다른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도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지 말고 반드시 회막문에 가져다가 제사장이 잡아서 여호와께 드리라. 이것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함께 우거하는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함께 우거하는 타국이든지 간에 아무 피든지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아무 피든지 먹지 말라. 넷째로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읽어보죠. 17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이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셔서 직접 개입하셔서 백성 중에 끊으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그를 죽이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참 강력한 경고요, 강력한 위협입니까? 그런데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어떤 피든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첫째로 짐승의 생명이 피에 있고 둘째로는 이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는 것이라. 이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죄값은 사망이라 했어요. 죄진 사람은 반드시 생명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죽어야 될 사람 대신 죽어야 될 죄인 대신에 죄 없는 짐승의 생명을 대신 취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땅에 흐리게 되면 죄인의 생명은 보존이 된다 하는 이런 원리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대속제물이라 하고 그 피를 대속제물의 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물의 피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속죄물의 피, 땅에 흘리고 죽어야 될 그 생명이 뱃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할 수 없이 죽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속죄물이 뱃속에 들어있으니 그 사람의 죄를 사하려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물의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큰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서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은혜 시대에도 피를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십니까? 은혜 시대에도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까? 이 질문입니다. 짐승의 피가 죄를 속함으로 피를 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과연 은혜 시대에도 우리에게 타당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 계시라, Progressive Revelation이라,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계시는 흐릿한 그림자요, 신약 시대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실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에 가는 그런 몽학선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실체가 오게 되면 그림자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가끔 TV를 보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애인 찾기 프로그램인데 애인을 장막 뒤에 두고서 그림자만 갖고 찾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애인을 찾아내는 건데 그거 틀린 사람은 막 애인한테 막 나중에 보니까 막 야단 맞고 그럽디다. 그런데 장막이 딱 거치고 그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실체를 보면 그림자 볼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림자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실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불완전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완전한 실체인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거듭거듭 반복 피를 흘려야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실체이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혜 시대에는 더 이상 짐승의 피는 속죄 제물의 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짐승의 피가 속죄의 효과가 우리에게 더 이상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한 것이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 짐승의 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속죄 제물이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은 오늘날 은혜 시대에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하는 이 규정이요. 만약에 오늘날도 타당한 규정이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결과는 대한민국 국민 절반은 벌써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중에
선지 해장국을 잡수신 분은 벌써 돌아가셔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규정이 더 이상 타당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만약에 이 규정이 타당하면 벌써 죽었어야 돼. 백성 중에 끊쳐졌어야 됩니다. 왜? 청진동 가서 해장국을 제가 먹었기 때문이에요. 선지 해장국을. 두 번째로 만약에 이 규정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왜 피만 먹어서는 안 됩니까? 짐승의 기름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절은 7규절이 있지만 기름 먹지 말라는 규절도 만만찮게 있는 겁니다. 레위기 7장 25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또 레위기 3장 17절에도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뭘 먹지 말라고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피만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삼겹살을 좋아하신다면, 만약에 이 규정이 타당하다면 벌써 백성 중에 끊쳐져야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겹살을 먹고도 멀쩡히 살아있다 하는 얘기는 지금 이 규정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로요.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현대인의 이 식탁에서는 도무지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선지 해장국 안 먹었다고 해서 피를 안 먹는 겁니까? 여러분, 불고기는요, 그거 불고기 잡수시면 그거 전부 다 피 잡수시는 겁니다. 불고기가, 그게 피를 끓여서 먹는 것이지, 거기 살은 조금 붙어 있는 것이지, 그 불고기에는 기름도 들어있고, 피도 있고, 고기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고기를 잡수시는 분은 지금 뭘 먹고 있는 거냐? 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지 해장국을 안 먹으니까 난 피를 안 먹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불고기 잡수시는 분 피 잡수시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잡수시는 분 스테이크 좋아하십니까? 레어도 있고 미디엄도 있고 웰던도 있는데요. 레어는 그거 피 먹는 겁니다. 피가 줄줄 흐르는 걸 잘라서 찍어 먹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웰던을 먹기 때문에 피를 안 먹어. 천만의 말씀이 그걸 익혀서 먹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를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현대인의 습관에 가능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사슴피도 먹고, 우리는 소피도 먹고, 우리는 스테이크도 먹고, 선지도 먹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불고기도 먹고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짐승의 피가 속죄제물이므로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규정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은혜시대의 그런 규정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구약의 율법 규정이요 폐지된 규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를 먹어도 선지 해장국을 먹어도 당당하고 자신있게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요, 그래도 그것이 음식인데 디센트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절을 갖추어 먹어야죠. 그냥 몬도간의 식으로 막 피를 막 마시고 막 묻히고 다니고 쥐잡아 먹은 것처럼 하고 다니고 이래서는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영양학적으로도 문제없고 잘 조리된 음식을 잡수시되 이것이 피냐 아니냐, 짐승 피냐 아니냐, 레위기 17장의 말씀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마음껏 자유스럽게 잡수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 13절부터 거기 16절까지 말씀은 뭐냐? 13절 이하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죽이지 않은 짐승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죽이지 않은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총을 쏴가지고 죽인 사냥해서 잡은 짐승, 둘째로는 스스로 죽은 짐승, 셋째로는 들짐승에 찢겨 죽은 짐승. 그런데 이런 야생동물입니다. 야생동물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피를 땅에다 다 흘려라. 피를 땅에 흘리고 그리고 흘릴 뿐만 아니라 흙으로 덮어줘라. 아주 피를 장례까지 잘 지내서 그 다음에 예절을 갖춰서 먹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13절 이하의 말씀은 뭐냐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마구 먹는 탐욕을 금하고 탐심을 금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피가 귀중한 것이다. 피는 생명이라. 피는 귀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르침은
점진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 이 가르침이 그림자로서 가르치고자 하는 실체는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귀중한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귀중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귀중한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귀중하게 여깁니까? 다이아몬드 귀중합니까? 귀중하죠. 땅 문서가 귀중합니까? 귀중하죠. 은이 귀중합니까? 귀중합니다. 금이 귀중합니까? 귀중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보다도 훨씬 귀중하고 비교도 안 되게 귀중한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18절로부터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라고요? 보배로운 피다. Precious blood.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도 억만 배 더 보배로운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것이 왜 그렇게 귀중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사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주어서 천국 들어갈 자격을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그리스도의 피가 귀중합니까? 여러분, 선지해장국 한 그릇 먹었다고 죽느냐 사느냐? 보신탕 먹었다고 이것이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스테이크 먹었다고 죽고 살고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그러느냐? 그런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보배로운 피를 짓밟는 자는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죽어도 지옥 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영벌을 받을 사람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앙했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시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권하건대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권하건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상 숭배의 악한 습관을 단호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귀신에게 절을 합니까?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귀신들에게 왜 절을 합니까? 그들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존재에 악한 영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당 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귀신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으로 우상숭배가 오랜 동안 체질화된 백성입니다.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습관을 단호히 버리고 아무리 명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거룩하고 보배로운 것으로 알아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예수여 오늘도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여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여 내가 이 땅을 떠나 생명이 이 땅을 떠날지라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숭배의 습관에 젖어 타협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단호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상숭배가 바로 죽을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우상숭배 안 하겠습니다. 단호히 결심하시고 오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공적이고 사적인 거룩함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약시대의 그림자로 짐승의 피도 우리의 죄를 속하며 짐승의 피도 거룩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거룩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의 악한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